찬양하며 호산나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입성하시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서 길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승리의 선포, 또 왕이 귀환할 때 승리한 왕의 마치 이렇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어나서 개선할 때, 개선 행렬 가운데 왕을 환영할 때 보통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승리가 있고 환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이렇게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래서 모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들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실제로 흔들면서 그렇게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렇게 종려주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만드십시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지는 않지만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는 주님, 우리의 승리로 오시는 주님, 우리의 놀라운 구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환영과 환대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는 사실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환영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들뜨고 좋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우리 머리 쪽의 성도님들은 별로 이렇게 저를 환영 안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저를 막 왔다고 환영해 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저도 마음이 어때요? 싹 올라가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환영하고 칭송하고 높여주면 마음이 싹 올라가는데,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이나 사람들의 외침이나 이런 것에 별로 반응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사람들의 환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시고 예수님의 의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이제를 자신들을 자유케 해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된 소식.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뭘 담고 있는가?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은 이 로마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이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마치 반지의 뭐처럼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설교 온 거 권사님 미리 보셨나 봐요. 반지의 보석처럼. 왜요? 그 반지의 보석이 반지를 결정하잖아요. 반지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반지. 근데 그 링이 금이면 금반지. 근데 그 링에, 그 금반지에 뭐가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으면 다이아몬드.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로마서가 바로 그 다이아몬드 그 보석과 같은 존재가 바로 로마서다. 그런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몇 장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권사님 제 원고를 컨닝을 미리 하신 것 같아요. 로마서 몇 장이요? 8장이 그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 유익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어제부터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평상시처럼 꾀꼬리 같은 소리로 설교를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약함은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수도원 같이 다녀오고 토요일 날부터 갑자기 목이 좀 잠기고 코가 막혀가지고 좀 이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된 소식,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고, 로마서 중에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8장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1절입니다.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8장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씀,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왜 많이 나오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내용들을 다 아울러서 결론은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요? 라고 여쭤보면 조용하세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우리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떠오르는 쉬운 단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7장 바로 앞에 2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그 뒤에 다른 표현이 나오지만 이 말씀과 그대로 연결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왜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 한번 1절 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아멘.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어땠던데요? 앞에는 원래는 어땠다고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누가요? 주님이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시라고요.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파멸의 자리에서 살리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걸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또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복음은 뭐예요?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살았다. 그럼 안타깝게 엊그저께 그 광명에서 공사하는 현장이 무너져가지고 매몰이 되셨어요. 두 사람이 매몰이 됐는데 한 사람은 어제 13시간 만에 구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 제가 오늘 뉴스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제까지는 아무튼 한 분은 아직 구출이 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그분들의 가족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출되는 거예요. 생還하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과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유괴가 됐어요. 유괴가 돼가지고 얼줄 알지를 몰라요. 자녀가 유괴됐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하신 분이 없으셔서 아마 다들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 내 자녀가 만약 유괴됐다, 그럼 어떨까요? 뭘 기다릴까요? 소식만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아이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 그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단어 중에, 표현 중에서요,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수화기가 뭐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수화기 하면 수화기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왜요? 지금 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일반 전화는 다 뭐가 있었어요? 수화기와 송화기가 있었잖아요. 수화기는 뭐가 들려요? 저쪽에서 말하는 소리가 이쪽에 들리는 게 수화기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살았습니다.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안전합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이 소리를 얼마나 부모가 듣고 싶었겠냐고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고를 다 이제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형사가 맨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쨌고 무슨 일이 있었고 형사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됐고. 지금 이 부모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앞에 이런 구구절절이 무용담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단 먼저 뭐가 중요해요? 아이가 살았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고 복음이라고요. 살았다. 엄마가 물어봐요. 아이가 세수는 했어요?
애가 옷은 잘 갈아입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살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무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안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뭘요?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 안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 now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 그랬잖아요. 이제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뭐 앞에 있었던 문제, 고장났던 뭐 어떤 문제가 됐던 이것들이 어떻게 되다고 다 해결이 되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가 된다고요? 이제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뭔데요? 그 내용이 뭔데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나를 해결하시고 건지실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에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많이 이제 그림이 좀 흐려졌지만 무슨 그림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요즘은 이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초인종 누르잖아요. 요즘 저희 막내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는 재미가 들려가지고 엄마는 초인종 누르면 빨리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누구세요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누구예요 하면 어때요? 네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뭐 하세요? 문을 열면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집주인이 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집주인이 누구였는데요? 나였어요. 내가 집주인이었어요. 이제는 누가요? 예수님 제가 문을 열어요. 제 안에 들어오세요. 이제는 주님이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구주가 되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또한 동시에 뭐가 되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네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이게 이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 믿음으로 그 결과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죄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용을 당하거나 매이거나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어렸을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유치원 다니기 전인가 유치원 때인가로 기억하는데요. 저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일 때문에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구속이 되신 적이 있어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날 저희 식구들이 다 이제 그 재판 때문에 다 갔던 것 같아요. 먼 곳에서 재판했는데 그곳에 다 가서 기다리다가 제가 무슨 문제 있었는지 뭐 때문에 얘기했는지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아요. 딱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구속돼 있다가 풀려 나온 거예요. 친척분이. 온 가족분들이 껴안고 울며 감격하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선명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무죄 판결 받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나라는 30년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받으면 그것이 확정 판결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서 판결하는 경우 1심입니다. 1심에서 판결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문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그게 그렇다면 그게 그런 것입니다. 분명하게 선언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면 그것이 모든 것들 뒤집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고 확실한 사실이 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만 설교 하나 봅니다. 물론 설교는 제가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제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돼?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의로운 존재라는 말은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보다 근본적인 더 중요한 차원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롭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무슨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어요? 3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들 공로를 이루셨어요. 공로를 이루신 공로가 그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결과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크게 이렇게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선언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선언이고 무슨 선포인가? 극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해요. 1절 2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부분에 31절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선언은 무슨 고백이냐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느냐? 그것이 앞에 부분에서는 성령님의 법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했다. 뒤에 부분에서는 뭐가 설명하고 있냐, 뭐를 선포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로마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고 있는 놀라운 역사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살아요. 여전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아요? 육신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 담겨있는 몸, 육신은 뭐가요? 여전히 아직 죄의 법이 죄의 습관이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표현을 빌어보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식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잔말 말어, 너는 내 자식이야, 이런 말이에요.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뭐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옛날에는 그 완행열차 같은 걸 많이 탔잖아요. 뭐 비둘기호, 또 옛날 얘기하네요. 비둘기호, 무궁화호 이건 보면 막 몇 시간을 한참 막 역마다 타서 가야 돼요.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강원도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그 기차 안에서 신학교 친구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목사님 만나셨는데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나 봐요. 이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서 얘기하고 회포도 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집안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 시골 교회 목사님은 자녀가 5이에요. 아들만 5. 다들 웃으시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5 있는 집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좀 어깨에다 힘을 주고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닙니다. 자식이 그래도 4이어서. 근데 이제 엊그저께 다녔던 수도원 거기서는 제가 작년에 이제 가고 이제 몇 번째 가봤는데 거기서는 제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거기서는 보통 3 정도는 있어야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대요. 그 교회에서. 식구들이 다 그렇게 많아요. 자녀들이 3, 뭐 4. 거기 부목사님 자녀가 몇인 거 봤더니 5이더라고. 아들만 5. 요즘 시대에 참 그런 집이 많지 않은데 아들 5이래요. 담임 목사님은 6. 6남매. 그래서 제가 거기 목사 앞에 가서는 그냥 거의 조용히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근데 5또 아들만 5이신 집이에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웠잖아요. 정말 어렵게 먹고 살기도 뭐 제대로 아이들 챙겨줄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이제 지내고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목사님도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도 자녀 5이에요. 근데 여기는 딸만 5. 딸만 5이셨나 봐요. 한참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이 목사님 내리시려고 하시는데 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기 친구, 무슨 목사님,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집에 딸만 있으니까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대를 잇고 좀 그래 든든한 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들 하나를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대학까지 공부도 잘 시키고 사랑으로 잘 키우겠다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양자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그 순간에 듣고 우리 집에 있으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참 힘들게 지내니까 한번 그래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속을 하셨대요. 알겠다고 내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아들 한번 해가지고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오시는데 마음이 참 무거우셨대요. 목사님이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얼굴 보시면서 무슨 걱정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고 이제 다 식사를 하고 저녁 애들 다 재우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모님한테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들 하나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떨까 그랬더니 사모님도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아들 하나 보내서 그렇게 양자로 보내도 괜찮겠죠 해가지고 자고 있는 아이들 방에 딱 들어가신 거예요. 첫 번째 장남 딱 얼굴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장남이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양자로 장남은 양자로 안 보낸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렇답니다. 도저히 장남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둘째 아들 딱 봤더니 영락없는 아빠예요. 어딜 봐도 길거리 다녀봐도 이분은 아빠하고 뭐 누구 아들인지 말 안 해도 다 알만한 아들이에요. 눈에 너무 닮아가지고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셋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너무 영특해.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 아들은 조금만 키워서 잘 키우면 이 집안을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아들인 것 같아요. 도저히 못 보내겠어. 넷째를 딱 봤어요. 넷째를 봤더니 넷째가 어때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났어요. 맨날 약해가지고 맨날 아프고 이런 아들 보냈다간 괜히 욕먹을 것 같고 또 아픈 아들일수록 마음이 더 부모로서 많이 쓰이잖아요. 이제 누구 남았어요? 막내는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도저히 막내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장남으로. 밤새도록 장남, 차남 둘 다 이걸 보시면 사모님하고 고민하다가 날을 새셨다는 거예요. 날을 새면서 내렸던 결론이 두 분이서 껴안고 앉고 도저히 우리 아들 못 보내겠다고 아무도 못 보내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나중에 잘 사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들은 5이든 10이든 하나들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아들. 저도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살리신다고 우리 구원하신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이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데요? 사망도 죽음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권세예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서는 뭐라고 선언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의 로마서 8장의 뒤에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그 맨 앞에서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자유케 하셨다고.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법이 바뀌면 것들이 다 달라져요. 이전엔 무슨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요? 법이 바뀌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있는다. 그게 바로 말씀의 선언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나라가 바뀌거나 아니면 중차대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는데 법이 바뀌면 이게 뭐가 돼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취하했을 때는 뭘 따랐어요? 일본의 법을 따랐어요. 일본의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해방되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세워졌어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으면 옛날 일본 법 따라가면 일본 섬기고 일본 법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처벌을 받아요. 이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법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그리고 그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해방하셨다,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 다음에도 우리는 죄를 짓긴 지어요. 사탄이 삼수합니다. 와서 고발합니다. 너 또 죄 지었다. 우리 얽어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붙들어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간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죠. 간음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붙잡혀왔냐면 여자만 붙잡혀와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과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간음한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붙들고 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여인을 붙잡으려 책임을 지려면 남자 여자 같이 붙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음은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만 붙잡을 거예요. 여인만 붙들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성경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세 등등하게 와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결론을 내려주라는 거예요.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앉으셔서 뭐 하세요? 글로 쓰십니다. 그걸 무엇을 쓰셨을까? 사람들이 참 궁금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 본 사람이 없으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만나면 여쭤보십시다. 예수님 도대체 뭘 쓰셨어요?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성경의 말씀, 특별히 뭐 십계명과 같은 율법의 말씀들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참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앉으셔서 곰곰하게 쓰셨던 그 내용들을 계속 써 내려가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보시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돌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여인은 중차대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당연히 마땅하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에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지지 마라. 물론 그 여인이 다시 가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만 정죄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용서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용납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했던 그 말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곱 말씀 중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 다 해결하셨다. 왜요?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다시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법적으로 선언해 버리세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8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쉽게 암송할 수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앞에 내용들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 이제는 뭐예요?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됐다라는 거. 이제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 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뭐라는 무죄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 판결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고요. 법이 바뀌었다고요. 법의 영향력, 법의 주권자가 완전히 이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붙들고 죄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떳떳하게 말 못하세요? 안 지으세요? 저도 죄를 지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어디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어때요?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데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주님은 뭐하세요? 의롭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다 갚으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어때요? 죄책감이 들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참석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자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으로는 여전히 공고하게 여겨집니다. 승리하기가 참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자유케 되었다고. 여전히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뭐가 다스리신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무슨 자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판결문 앞으로 나를 다시 끊임없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데리고 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죄의 힘과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마치 그래서 저는 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무줄 같다고. 고무줄은 어때요?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근데 놓치면 다시 휘리릭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대로 이 죄를 끊고 죄를 이기며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열심히 살다가 순간에 힘 빠지거나 순간 실수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옛날 자리로 휘릭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끊을 수 없잖아요.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어렵다고요. 한 목사님이 옛날에 세례를 받으실 때 얘기를 해주시면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 담배를 못 끊으셨대. 담배를. 세례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담배를 계속 태우게 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이 담배를 다 끊으셨대요. 담배를 끊고 이제 더 이상 담배를 태우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한 번은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한 번은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하려고 나가시는데, 그때는 이제 버스 안에서 담배를 다 피우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다 금연이지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앞에 아저씨가 담배를 딱 피우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몸이 자동적으로 담배 우유 쪽으로 쑥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과거에 그때 그 담배를 피웠던 그 경험,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그대로 몸을 그대로 끌고 가더라고요. 깜짝 놀라셨대요. 화들짝. 아니,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자리로 다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움직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목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어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과거의 우리 육신의 삶,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 삶으로 끊임없이 돌아가 버리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우, 주님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요. 휘휘휘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무줄 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쉬운 방법은 가위로 끊으면 되지만, 고무줄이 안 끊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끊어질 때까지 계속 당기시면 돼요. 끊을 때까지 끊고 당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힘을 얻을 때 탕 끊어져요. 어디로요?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으로, 선언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도 수십 년을 어떻게 해요? 이 7장에 머물러 있었어요. 7장이 뭔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이 삶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실까요? 주님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맨날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한 10수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눈에 보였어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의 선언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판결문은 뭐예요? 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되니까 어때요? 와, 그것이 저를 자유케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그때 감격스럽고, 뭐 그때 특별한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이 주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면죄부처럼 마음대로 제가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와가지고 뭐 땡 하는 것처럼 뭐 면죄부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승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게 뭐예요? 자,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이대로 행하는 것이 의고 이대로 행하지 못하면 죄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죄인 줄 알겠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해결하셨다고요. 육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리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성령님 따라서 가는 이들에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 따라 행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없었던 말씀, 순종할 수 없었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누굴요? 성령님 따라갔더니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누구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다. 이걸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에 앞에 부분과 뒷부분에 놀라운 감격스러운 고백이 있다고. 그 앞에가 뭐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승리하게 되었다고요. 그 길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다. 이걸 선언해 주신다고. 뒤에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난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며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건 뭐예요? 나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내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해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 능력으로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늘 항상 잊어버리고 늘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제 지혜로 안 돼요.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모셔야 돼요. 성령님이 제 능력이 되어주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다시 돌아가야죠. 어디로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놀라운 삶의 뭐가요? 우리 신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뭐 여전히 우리의 삶은 통해서 어디의 자리까지요? 주님의 영광의 승리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귀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리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바라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 절대 우리 못 이깁니다. 왜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이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오라 탄식하는 그 자리까지 가요. 그러면 뭘 붙들어요? 나를 붙들지 않고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확신하고 붙든다고요. 왜요? 생각의 결과가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성령의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영의 일을 따라가고 생각한다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이 생명, 이 평안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따라가고 붙들어 주시는 삶,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변화돼 갈 때 이 생명과 평안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우리 수도원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우리 한 10분 정도 같이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 가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늘의 놀라운 영광, 하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귀한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원래 그 수도원 이름이 비운다라는 말, 케노시스라는 말이 비운다라는 말인데요,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 우리의 말, 행동, 우리 살아가는 가정 삶,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든 삶, 그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실제로 그 놀랍게 주님이 선포하셨던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실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뭘 기억하는가? 믿음의 선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의 선언. 여러분 법, 재판, 판결 났어요. 판결문을 뭐 해야 돼요? 존중하고 붙드셔야 돼요. 그 판결문이 뭐라고요? 설교 다시 시작하십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판결문이 뭐라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죄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고요. 이제는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바꿨다고요. 법이 바뀌셨다고요. 그 자리로 늘 돌아가셔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자유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두 번째로 뭘 하자고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자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그렇게 되면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 영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셔서 이 생명과 평안, 이 영적인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 경험되시고 실제 열매 맺는,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특별히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고 짊어지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갚으시고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함,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놀라운 생명과 승리,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잊지 않고 늘 넘어질 때마다, 연약함을 볼 때마다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 말씀 앞에 돌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그 판결문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의 놀라운 열매들, 생명과 평안함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교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